우리 성도님들이 예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혹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 혹 성적이 하위권 아이들 경우에 조금이라도 성적이 오르면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기뻐서 이게 웬일이냐, 네가 1점을 올리다니, 1등을 올리다니 어떻게 된 거냐? 어떤 부모님은 악의적으로 그런 말 하는 건 아닌데, 너보다 앞에 있던 걔가 학교 안 나왔더냐, 시험을 망쳤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위권 아이가 성적을 조금이라도 1점이라도 오르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너무 기뻐해요. 근데 반대로 상위권 자녀가 어쩌다 보니 하나를 틀렸네요. 어떻게 되겠어요? 너 어디 정신 두었냐? 왜 집중 안 하냐? 너 뭐 하려고, 뭐가 되려고 이러냐? 하고 그냥 야단의 책망의 폭언을 막 쏟아붓습니다. 물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마가편, 그래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더욱 잘하라고 격려한 거지, 아니 어떤 부모가 혹은 어떤 직장 상사가 혹은 어떤 사회 지도자가 사람을 그렇게 폭언을 하면서 그렇게 했겠느냐라고 둘러대기도 합니다. 여하튼 실제로는 똑같은 자녀이긴 하지만 사람들에 따라 이제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 못하는 자녀에겐 사실 공부에 대한 기대치는 낮은 거죠. 그 아이 전반적인 기대치가 낮은 게 아니라 학업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 잘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아서 그냥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기대치가 높고 낮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비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우위를 점한다면, 비교해서 단 1점이라도 남보다 뛰어나다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적이 오르면 학원이나 과외 선생님께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그만큼 공부를 혹은 성적을, 과업을 잘 이루었기 때문이겠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기쁨을 혹은 감사를 느끼고 있을까? 확실히 우리 자신들도 비교하는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있는 듯 해 보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으면 행복해하고, 남보다 조금 더 뭔가 있으면 그걸로 상대적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 나라는 망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상황 가운데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 남유다 왕국이 망한 것을 기초로 하고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대 사람들 중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뻐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냐? 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시온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온 어디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온, 예루살렘은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면 가나안을 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방출됐다, 이주하게 되었다, 퇴출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풍요와 번영에서 멀어진 것을 뜻하죠.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 그 풍요의 땅에서 쫓겨났으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 끌려간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과 멀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성경시대, 예레미야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거리가 멀어지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혹은 가나안 땅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마음도 멀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도 그런 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과 성전과 하나님의 땅과 축복의 땅에서 물리적 거리가 멀어진 만큼 그 뭐냐? 영적 친밀도가, 영적 성숙도가, 영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하늘의 복에서 멀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패전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그래도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우리는 남유다 땅에 그래도 있지, 저것들은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왜 끌려갔겠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악했으면, 악했으면 그들이 끌려갔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에는 하나님이 예언자를, 선지자를 보낼 리 없다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멸망의 땅, 저주의 땅, 불행의 땅, 하나님과의 어떤 거리가 멀어진 땅인데 그들이 지금 벌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예언자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기까지 미칠 리가 없죠 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혹은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도 바벨론에 끌려간 주제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아무리 패전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치적으로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 자기네 동족들이 죽어가고 있어도 자신들은 예루살렘을 끝까지 떠나고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 자위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적 우월감으로 감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요, 풍요와 행복과 축복과 추수에서 떨어진 탈락한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감사의 조건을 비교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저들보다는 내가 낫다 이거예요. 한 명이라도 우리는 더 우월하다, 1점이라도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옳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원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어야 할 본문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은 예언자를 이스라엘에만 보내신 거죠. 사실 그래도 됐죠. 다른 곳에 예언자를 보낸다 한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실제로 소돔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외쳤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껏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거나 예언자를 보내셨지,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예언을 주실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오래 흘러간 가운데 이스라엘은 생각하기를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은 예언자를 우리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아무리 우리 망했어도 바로 이곳 예루살렘 폐허에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신다고 믿으신 거예요. 근데 웬걸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흐름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거나 혹은 바벨론에 가 있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금 예언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예언자를 바벨론에 보내십니다. 일으키십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해석도 적용도 되는 거죠. 첫 번째, 여호와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만 겨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서, 패망한 이스라엘의 땅을 넘어서서, 그 민족을 넘어서서 바벨론에게까지도 역사하시는, 능히 역사하실 수 있는, 비록 전쟁에서는 패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점점 감소된다, 큰 걱정하는 사람들이 한번 걱정하셔야 돼요. 걱정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패하시는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사라지신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뿐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비교해서 감사하던 사람, 비교해서 언제나 영적인 우위를 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기 바벨론 끌려간 사람들보다는 자신들이 훨씬 더 영적으로 우월하다, 자신들이야말로 남은 자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을 남은 자로 보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 성경에 남은 자 사상이 있는 건 다 아시죠? 네. 비록 나무 밑둥이 잘라져 버린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옛날 같은 나무가 없어요. 무성한 잎이 없어요. 가지도 없고 그 밑에 깃들일 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죽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 결국엔 어디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신약까지 나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나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북이스라엘 망했고 남유다 망했으니까 끝났다,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남은 자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역사적 판단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유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잖아요. 예언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언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레미야는 그 땅에서 너희들은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자녀도 낳고 심지어는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 바벨론이 망하지 않도록,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리어 바벨론에 있어요. 망한 민족, 그것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있어요. 현대적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그들을 수치스러운 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현대적 의미에서는 그들은 나라를 잃게 한 책임자들입니다. 그러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보통 사람들을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기야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끌고 간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누군가가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소리를 줄이시면은 이 현상이 사라집니다. 아니면 저 방송실에서 소리를 줄이셔도 되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그 음성을 소거하시면 됩니다. 자, 소위 말하면 이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현대적 개념으로 말을 하면 나라와 어떤 그런 국방과 정치와 경제를 책임졌던 사람들, 지도자들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죠. 혹시라도 이들이 힘을 모으면, 이들을 중심으로 힘을 결집하면 바벨론 입장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집중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이들이야말로 수치스러운 자요 나라 잃게 한 책임자임에 맞습니다.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말 역사 앞에서, 민족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민초 같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부터 새로운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그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예언의 말씀을 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역사적으로는 죄인이지만, 민족 앞에서 엄청난 죄인이지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도리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우월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상태 그대로 남아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나라 잃은 이 어떤 이런 비극들에 대하여 물론 심하게 질책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훨씬 더 중요하게 소중하게 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하는 데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거짓 예언자들은 2년만 기다리면 우리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회복될 것이고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라고 아주 야심차게 기쁘게 아주 민족적으로는 아주 행복한 예언을 했지만 그거는 거짓 예언이에요. 예레미야 같은 참된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70년이 지나야 회복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70년도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제가 재단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70년도 짧아요. 왜 짧냐면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는 동안이 70년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하나님은 훨씬 더 오래 참으셨어요. 남유다가 그냥 망합니까? 갑자기 망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잘못하니까, 지도자가 잘못하니까, 혹은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그냥 확 쫄딱 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수백 년에 걸쳐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종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이라고 하는 역사적 비극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 그 비극을 되돌이키기 위해서라면 사실은 회개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그들이 잘못을 저질러 왔던 시간만큼이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70년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물론 거짓 예언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냥 2해만 견디면 회복될 것이다, 얼마나 복된 메시지입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는 회개함 없이도, 우리의 잘못에 대한 통감 없이도, 우리의 전적인 헌신과 나눔 없이도, 결단 없이도 2년만 참으면 된다. 그럼 뭐예요? 애기 꼈으니 이 애를 물리칠 추수를 사용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재앙이 임했을 때 그 재앙을 5년, 10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런 비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망가진 세월만큼 사실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오래 투자해야 돼요. 그냥 1, 2년 만에 혹은 3, 4년 만에 회복시킬 획기적인 비약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빠진 세월만큼 회개해야 되고 돌이키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바벨론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일부는 바벨론의 문명에, 바벨론의 문화에
자신들도 모르게 흡수되고 동화된 거 있을 겁니다. 없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시거니와 다니엘처럼 아무리 바벨론의 문화와 문명이 압도적으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결코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바벨론 궁정에서 바벨론 왕정에서 배웠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말입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패망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패망했는데 거기에 도토리 키재기처럼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남유다는 이미 망했는데 말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더 못난 거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보다 훨씬 더 좋은 걸 보면 감사의 조건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치욕적인 사람들이요, 현대적 감각으로는 사회적 약자 같은 사람들이. 왜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누구도 변호해 주지 않아요. 그들이 돌 맞는 거 당연하다고 여겨요. 능력이 없다고 여기고 무시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현대적 개념의 사회적 약자와도 같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정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힘이 있겠어요. 뭐 대민족 앞에서 무슨 성명서를 내겠어요? 뭐 아니면 마지막 왕이 다시 한번 나한테 기회를 주면 뭐 그런 말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바벨론 포로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용인하기 어려운 거죠.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망했는데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냐. 여기서 역사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저 바벨론 신들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바벨론 신들의 영역을 뚫고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끌려간 그 우리 나라를 말아먹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전적으로 타락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요, 또 교회에서도 영적인 어떤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영적인 능력, 경건의 능력은 예전 같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면 사실 우리들은 부끄러운 존재죠. 요즘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은 전도의 대상자가 있으십니까?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강한 열망을 품고 한두 번 전도 프로그램에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내가 1년이 되었던 5년이 되었던 평생을 통해서 전도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시고 계시냐 말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들은 전도를 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전도는 프로그램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노방전도가 전도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개인적 헌신이나 개인적 나눔에 대해서는 이제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움츠러들고 자신의 삶을 공개하지 않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예수 믿는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예수 믿는다고 나한테 전도한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전도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대학 가고 일반 직장 가고 나중에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한두 번 전도하는 건 어쩌면 쉬운 일일지 모릅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러나 요즘의 전도는 우리의 평생을 담보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그동안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의 진정한 의미의 헌신을 통해서만
우리가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면 어때요? 약하잖아, 부족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자신이 잘한다고 여기게 있고 나는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 같은 열정도 사라졌습니다. 옛날같이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바로 그 민족, 그 개인, 그 집단, 그 사회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찾으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듯 오늘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은혜의 성도님들, 또 감사하게 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예전 같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통감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정말 형편없이 살아왔습니다. 주님, 바벨론 포로같이 욕을 먹어도 뭐라 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벨론 포로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패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만나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사명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서 봉헌하며 헌신하며 또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평생 삶을 나누며 우리의 일상을 나누며 우리의 현 존재를 나누는 오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